우리는 지난주 김우라 씨가 재배한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김우라 씨가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재배할 수 있었던 것은 흙에 대한 깨달음이었죠. 농약 없는 사과를 재배하려고 시도하다가 그 의미와 뜻은 참 좋았는데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고 비장한 마음 가지고 산에 오르다가 커다란 도토리 나무를 보게 됐죠. 해충의 피해도 병의 공격에도 건강하게 서 있는 도토리 나무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저 도토리 나무는 좀 시체말적 표현을 하면 뭐지? 어떻게 저렇게 해충의 피해 없이 병의 공격에도 건강하게 저렇게 실한 열매를 맺으면서 저렇게 서 있는 것일까? 필경 무슨 의미가 있겠지? 아마 모르긴 해도 흙에 관한 것이겠거니 다른 이유가 있을 리 없으니까 흙을 파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지렁이, 두더지 굴, 미생물의 분해에 의한 각종 생물이 거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움큼 맡아보면 이게 살아있는 흙의 냄새라고 하는 사실을 김우라 씨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각종 생물의 낙원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살아있는 흙을 발견하면서부터 그의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보다 흙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지요. 자, 오늘은 신앙의 영적 원리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인류가 낳은 최고의 목회자 바울이 들려주는 신앙의 원리는 오늘의 본문 6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부분이죠. 여기는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읽습니다.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행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와 주권자로 영접하였으니, 믿었으니 믿음이 영접이고 영접이 믿음이지요.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 이전에 살았던 방식, 즉 세상 풍조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그 이전에는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행하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주먹 꽉 쥐고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것일까? 지난주에 함께 은혜 나눈 것처럼 주먹을 100번 쥐고 다짐을 하고
또 해도 그것은 별무 소용입니다. 방학 시즌이 가까이 옵니다. 대학생들은 이제 방학에 들어갔겠죠. 중고등학교 시절 방학이 시작되고 이 방학을 그저 허무하게 무익하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학이 시작되면서 계획표도 세워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보지만 3일 지나면 그 계획이 그냥 없었던 것 되는 것처럼 인간의 다짐과 결심은 이런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크고 작은 이 중독적 그러한 삶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포즈를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모두가 핸드폰을 제법 가까운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필경 보아하니 남자와 여자 연인의 모습 같긴 한데 그 두 사람 다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현대인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지요. 우리들이 다양한 크고 작은 그러한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번에 이것을 좀 끊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면 원래의 상태의 모습으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렵지 않게 겪습니다. 이름하여 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작심삼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아니 결심해서 계획대로 된다면 무슨 문제예요? 내가 이번 방학 때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조금 좀 자극적인 표현을 해봤죠.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독립운동을 하는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고 그것으로 마음의 다짐을 표현하는 소위 혈서를 써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의미 부여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본질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는 인간이 어떤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의 의지나 그 마음의 표시가 무엇인지 공감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별스럽게 결심 다짐해도 별 소용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신뢰적 대상이 아닌 거예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인간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의지나 결심 같은 것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말씀에 함께 공감을 하지요. 이유가 뭐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처음으로 입문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자주 한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죠. 그러다가 내 내면을 바라보고 인간의 실상을 이제 보는 눈이 생겨서
내가 진실로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 중심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그러기에 인간의 의지나 결심이 왜 그럴까? 왜 인간은 결심하면 그 사흘을 못 넘길까? 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지요. 이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죠. 네, 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7절 골로새서 2장 7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십시오. 네. 뿌리를 내리세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고 들려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적 환경에 바람이 조금 불거나 가뭄이 찾아올 때에 쉽게 쓰러지거나 말라버리는 약점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땅속에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바로 외부적인 어떤 바람이 불거나 그럴 때 그 나무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서 예수 믿으면 좋다면서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다 소용없는 거지. 네, 아직 선생께서 신앙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91년 엄청난 태풍이 왔을 때에 다른 과수원의 사과는 다 떨어졌건만 기무라 씨의 사과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기무라 씨의 사과나무는 땅속 20m까지 그 토양도 꽤 이제는 좋은 토양으로 바뀌어진 이 토양, 이 흙에 20m까지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왜 이 굉장한 태풍에서 기무라 씨의 사과나무는 온전히 버티고 있는 것일까? 왜 사과가 떨어지지 않은 것일까? 네, 사과 꼭지가 2배나 단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예수를 깨닫는 것이요, 예수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삶, 즉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어느 한순간도 단절됨 없이 온전히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러기 아빠처럼 자녀라 할지라도 오래 떨어져 있다 만나게 되면 서먹서먹해요. 분명히 아버지와 자녀 사이인데 이유가 뭔가요? 혈연 관계요, 그냥 혈연이 아니라 부모, 아빠와 자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분명히 부모,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만일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소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요?
만일 당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글쎄요.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 예수의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당신이 아니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가 누구십니까? 묻는데 아니 대답을 못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뭐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오늘의 본문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이제는 전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세요. 그 뜻이 뭐예요? 우리가 이 중요한 영적 원리 기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은혜 나누고 있어요. 그분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두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의 뜻은 곧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길이지요. 어떻게 예수를 알 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소위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게 누군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 히브리어로 아포칼립시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구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야.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는 존재와 무슨 교제를 나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언젠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친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한마디로 다마스커스 이전과 다마스커스 이후, 즉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게 된 후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첫 마디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니시오니까. 이 상황이 필경 보통 상황은 아니고 기이한 빛 가운데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눈이 멀어버리는 그냥 빛이 아니었어요. 첫 마디예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기이한 빛 가운데, 그러므로 바울의 신앙은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기이한 빛 가운데 만난 이후 바울은 인생 최대의 궁금함을 갖게 되었지요. 그분은 누구이신가? 누구이신가 저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아라비아에 들어가 3년을 집거했다. 성경에 의하면 아라비아에 가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기까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들려줍니다. 이 아라비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넓은 그러한 의미를 그 지역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시내산은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소원했고 또 소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일성이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니시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경의 박사인데 이게 나의 대단한 자랑이었는데 구약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구약은 그래서 지난번에 갈보리 언덕에서 바라본 구약. 갈보리 언덕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죠.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이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의 시각으로, 복음의 안경으로 바라본 내가 구약의 박사인데, 구약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자가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구약은 뭔가?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이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분이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분 외에 창조한 내용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여 전부이심을 깨달아가면서 날마다 회한과 감격의 눈물이 음식이 되었겠지요. 꺼이 울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격이요 또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어떻게 하셨나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교회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어야 해요. 복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기독교예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것이 그런 것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알고 바른 것을 깨달으면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유려한 문학적 수사를 동원해서 그거 고상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찌 하나님의 고상함을 그런 것과 견주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이런 얘기 거창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서 속에서 언제나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고상한 거예요. 이게 본질적 기도예요.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이해가 되지요. 이제 원색적 표현을 동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똥이에요. 주님을 알고 난 이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지 않았던 이유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복이신데, 그렇습니다. 참 신앙이란 한마디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무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옆으로 난 오솔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성경 공부는 결코 쉽지 않다는 뜻이지요. 성경 공부는 만사를 제치고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시간을 낼 수 있고 에너지를 쏟아야 성경 말씀을 배울 수가 있으며 그로 인해 눈이 열려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고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다. 정확하죠? 우리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마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핑계를 찾아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지요. 러시아에서 경험했던 이야기 가끔 들려드립니다. 막 러시아가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 그렇게 이제 문이 열렸던 때 기독교 안에서는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러시아 우스리스크 사범대학 한글 교수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네, 그로 인해서 제가 그때 뭐 전도사 시절인가, 네, 그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좀 거기에 기거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러시아의 밤은 추울 뿐만 아니라 빙판이죠. 네, 불도 없어요. 우리의 밤처럼 휘황찬란한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깜깜한 밤이에요. 그런데 어느 분이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로마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 중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자, 늦게 이제 공부가 끝났어요. 그분이 누군가인가 하면 흑룡강성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러 온 조선족 여자예요. 당연히 크리스찬이죠.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에, 네, 다른 나라의 보따리 장사 그 물건 같지 않은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보따리 장사하는 그 여인이 늦은 밤 성경을 알고 싶어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와서 네, 공부를 마치고 선교사님이 네, 밤이니까 좀 이렇게 좀 네, 모셔다 배움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만택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김만택 집사님하고 둘이서 그분을 이렇게 배웅을 한다고 가는데 한없이 끝없이 가더라고요. 그 깜깜한 러시아의 밤. 한없이 끝없이 하여튼 갔는데 어디쯤 가니까 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먼 거리 여자가 그 깜깜한 밤에, 그것도 그 동네에 사는 여자도 아니고 흑룡강성에서 보따리 장사하러 온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고 하고 싶긴 한데 너무 피곤해요. 보따리 장사하는데 정말 하면 참 좋긴 하겠죠. 네.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다. 배울 수만 있다면요. 시간만 내주신다면요. 네. 그러므로 무지라고 하는 인물은 배우기를 싫어했고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곁길로 들어온 것이겠지요. 그러기에 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기를 꺼렸고 나름의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캐드문이 교회를 일컬어서 어머니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고 돌봄을 받으며 자랄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은 그저 전도만 하면 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이제부터 아이가 태어났는데 끝인가요?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길고 긴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곳에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겠구나. 나를 그냥 두지 않겠구나. 제가 어제 화진이하고 우리 화진이 신랑 여기 있나? 그런데 거기 화면에 신랑을 자랑하는데 거기 맨 먼저 특전사가 나오니까 제가 특전사가 바로 보일 것 아니겠어요? 네. 저 친구가 특전사 출신인가? 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삼여단 그러면 거여동이고, 거여동에서 사령부에서 훈련 받았겠지 뭐, 공수훈련.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금요 심화기도 때 5명 딱
있는데 특전사, 그리고 그때는 이제 검은 베레를 특전사만 썼던 시절이에요. 소위 점프복이라고 하는 얼룩무늬의 상사가, 코끼리 같은 덩치 큰 상사가 왔어요. 네, 군용 트럭, 네, 우리를 뒤에 딱 태우고 이제 특전 사령부로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희는 반드시 비행기에서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떨어지게 할 것이다. 두 가지예요. 태교를 당하든 비행기에서 낙하를 하든. 이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바른 교회에, 참된 교회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성장하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성장하지 않도록 그냥 두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른 교회의 의미인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은 무지씨를 향해서, 크리스천이 무지씨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신앙생활이 일치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지요? 이에 대해서 무지씨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증명을 하지요. 그렇다면 무지라고 하는 인물의 대답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결코 우리들의 신앙을 평가할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신앙이 좀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에요. 당신은 절대로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우리들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의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십수년 해도 가서 그저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정도의 신앙밖에 갖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종교에서 전부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을 주장하는 신앙의 3대 요소는 나의 마음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성령님.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려요. 이제 3일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3일 예배의 신앙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그냥 두지 않지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뺀질뺀질한 인간의 근성,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내가 이곳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만드셨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예배를 내 마음에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던 개척교회 그 3층 남자 성도도 거의 없는, 몇 사람 앉아있지 않는 그곳에 장의자에 앉으면서 제가 이렇게 속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꼴량한 인생이 또 이 마음속에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끌고 이끌어서 또 그 자리에 지난주처럼 앉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감사합니다. 신앙이 뭔지 아시나요? 나의 마음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성령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이 꼴량한 인생이 기분 좋아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러면서 갔을까? 천만의 말씀. 우리는 다 거의 비슷하죠? 네, 저도 그랬답니다. 시간이 가도 그랬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을 주장하는 신앙의 3대 요소 또 하나, 나의 이성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인격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신앙은 자기 스스로가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알면 겸손해지는 거죠. 왜? 나를 알기 때문에. 결국 무지씨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습니다. 그는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런 이유로 인류가 낳은 위대한 목회자 바울은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성경적 목회. 인간은 많은 수가 모이면 그게 괜찮은 걸로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노라고. 그 사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절절히 깨닫고 단 한 번도 사역을 무리 중심으로 하질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여기 아무개 집사님의 딸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왔어요.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생각할 때 나를 알 리가 없는데 저분이 나를 뭘 어떻게 알까? 네가 간호학을 공부했잖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나 의료계 쪽 상황이 또 이래가지고 혹시 졸업하면 또 이런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너 요즘에 기도 제목이잖아. 맞지? 네. 그래,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아. 이게 목회란다. 수많은 사람 모아놓은 걸 가지고 목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로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까지 누구를?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하여. 전도지상주의자들은 이게 전부처럼 얘기를 해요. 늘. 아니요. 그것은 매우 첫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뭐예요? 성령. 진리의 영 성령. 많은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그런 거는 성도의 머리만 키우는 거라고 안 해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나요? 이를 위하여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나도 수고합니다. 나도 이것에 내 생명을 건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참신앙은 즉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무리로 대하거나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마음을 그들에게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저 12명. 그 중에 한 명 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해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하나님 나를 아시나요? 내가 너를 모르냐? 너는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삶의 전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속속들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즉 성령을 의존할 뿐 아니라 나 또한 힘을 다하여 생명을 바쳐서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둔한 인생들 우리들이 알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로 하여금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